지난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주 오후에 온라인 설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배 때 말씀을 보는 것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청중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말씀을 전하는 것과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주어진 또 준비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사모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정말 마주보고 혹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대상은 항상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은 항상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상단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마음, 은혜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인내는 주를 바라며 참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 또 우리 가정의 어떤 문제, 또는 교회적인 문제, 혹은 직장에서, 또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찾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혹은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라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이지만 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에 살펴보려는,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목표를 성취한, 어떻게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자신을 마치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당기는 것이죠. 문제가 우리들을 밀어주는 것이라면 목표는 우리들을 당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당기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러한 결심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목표, 그리고 또 갖고자 하는 어떤 소망, 그리고 신앙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네 번째로 보고 있는 이 인내의 모습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인내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내 속에 우리가 보게 될 세 가지 의미가 있고, 이 세 가지 의미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아주 속 안에 꽉 찬 그런 결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도 아름답지만 속으로도 더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일 중에 이런 과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흉측해 보이지만 막 가시가 나고 그렇지만 그 안에 풍성한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내용물이 있는 과일이 있는 것이 파인애플이나 혹은 딱딱한 코코넛이나 다른 기타 그런 과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겉으로도 아주 맛있고 그리고 보기에도 탐스럽고 배나 복숭아나 사과나 그리고 그 내용물도 아주 맛있는 그런 과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표면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힘들게 보이든지 아니면 좋게 보이든지 다 내용물의 의미가 아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과일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내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인내라는 것이 힘들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겐 마치 파인애플의 딱딱함이나 코코넛의 단단함이나 혹은 또 다른 과일들의 그런 두리안 같은 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습이 아주 기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맛있는 이제 의미가 있는 과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내도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정말 그 속에 있는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인내는 아주 풍성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또 모범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족이 있다든지 부모님이 있다든지 위인의 모습이 있다든지 혹은 그런 가치가 숭상되는 그런 삶 속에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것이 또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인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사모하면서 그 인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속에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또 힘주시는 성령님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맺을 때에 인내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 인내의 의미는 주를 바라면서 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이 참으라 라는 것에 예가 바로 농부가 귀한 열매를 참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리고 또 열매가 맺히기 전에 그 모든 과정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서 행하는 모든 그 열매를 위한 봉사와 또 헌신과 노력과 충성스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길이 참는 것은 단지 농부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는 하나의 예지만 농부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는 것의 진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길이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 강림을 얘기를 하다 보면 강림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림해야만 혹은 강림하시는 것.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의 강림은 너무나 먼 시기 아닙니까? 그게 물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평상시의 삶 속에서 내일은 내일에 있고 모레는 모레에 있고 모레에 일이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은 정말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리고 정말 이 천지개벽이 일어났을 때에만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없고 할 일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럴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강림의 의미로 생각되기 때문에 강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꾸만 너무 멀리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 강림하시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뭔가 비상 상황이라든지 극한 상황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림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강림인 것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은 강림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 연합하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때는 예고하면서 나타나신 때도 있지만 예고하시지 않고 나타나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언제 어느 때든지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러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어떠한 삶을 또 대위 임령의 삶을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할 때 그러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 날이 아주 멀리 있을 테니까 우리들은 막 살아야 된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활부터 승천에서의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이 나타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림도 아주 단기간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일이 아주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들이 기원 후 서기 1년, 2년, 3년, 4년, 30년, 40년, 서기 50년, 60년 그러한 시기들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곧 임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더 진심으로 있었던 인내의 의미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곳에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함께 하자, 혹은 또 운동을 함께 하자. 그건 또 좋은 일이고, 어려운 일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혼나야 되는데 함께 가자, 혹은 또 난처한 상황인데 함께 가자. 그리고 또 혼자선 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물건을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힘을 써야 할 때 함께 하자, 함께 하면 좋겠다,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의미를 또 기쁨을 또 유익을 생각하며 또 함께 하기를 바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죠.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하나님을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어. 그럴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예전에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시험장에 갔던 적이 있는데, 중요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그 시험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화장실에 기독인들이 혹은 서클들이 거기다가 이제 주의 말씀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걸 생각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그 긴장된 상황을 잘 이겼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주와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 생각해 보십시오. 인내하면 할수록 주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하면 또 인내함이 생기는 것이고, 그럼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 주를 의지하는 거고,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니까 또 인내할 수 있고, 그러니 서로 이 두 개가 선순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궁핍하였고 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는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빌립보서 4장에서 모든 일들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그가 뭔가 자아 성찰을 이루고 삶의 어떤 원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뭔가 거룩한 혹은 뭔가 고도의 그런 이 통찰과 철학적인 생각과 사색과 묵상을 통해서 그런 비결을 배웠느냐 하면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리고 그의 정말 핵심적인 말은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일체의 비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있고 일체 유심조, 그래서 다 해골 바가지 속에 있는 물도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 먹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힘 주시니, 하나님 안에 있으니,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돌을 들어 올리고 혹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어떤 초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
그 위에도 나오지만 배부름도 감당하고 배고픔도 감당하고 풍부도 감당하고 궁핍도 감당하고 그런 것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거나 혹은 거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되게 다 그런 것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 속에서 실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함께 있으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으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내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생겨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내의 의미는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과 처음에 봤던 것과 두 번째로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의 이 비교를 보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갖는 것이 또 인내의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킬 것을 지키고 의지할 것을 의지하며 또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않는 것을 의지적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사람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상황을 원망하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 그래서 입에서 정말 악한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투정이 나오고 싶지만 그거를 딱 참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판받을 것을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인내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있었던 인내보다는 좀 더 상승된 인내죠. 처음에 그냥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분이 계심을 의지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 좀 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모세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모세가 있었던 일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이게 반석 위에서 물을 내는 그러한 사건인데 이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주님의 명령이 분명하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는 것이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딱 이제 그걸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조금 말이 좀 감정이 들어갔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것이 하나님만 반역했겠습니까? 자기도 반역한 거죠. 나에 대해서도 반역한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낸다.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게 준비된 얘기가 아닙니다.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던 거지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버했습니다. 과잉했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물을 내기로 했으니까 물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보다는 모세가 물을 주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참 모세한테 참 잘못했구나. 혹은 어떻게 물을 먹는데도 물이 좀 쓰다. 물이 달지가 않다.
뭐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물을 먹긴 하지만 마음이 썩 편치는 않은데 이런 식의 느낌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모세가 거기서 원망의 말, 그 다음에 분노의 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니까 나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어렵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그는 정말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의 인생은 끝이 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원망의 말, 심판주가 계시지만 그러나 내가 하게 되는 그런 원망의 말이 얼마나 주워 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지 종종 또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직접적인 경험으로 간접적인 경험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부인은 이제 남편이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남편의 그런 모든 악행에 대해서 자기도 반격한다고 반격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주 너무 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뭐 아내뿐만 아니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런 격한 말에 남편이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되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심판자이신 주님, 항상 돕는 하나님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하면 또 주님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두려워해서 내가 말 조심해야지. 내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지. 이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런 어떤 의지적인 그런 노력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인내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또 그때 그 말을 하지 않고 참으면 그러면 또 이제 감정이 사그러들고 또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또 바라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또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의 세 번째 모습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보다 더 발전된 제일 정말 능동적이고 참여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모습이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에 이런 이 세 가지 인내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소 속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본을 삼고 특히 욥을 우리가 보고 그의 인내와 그의 결말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인내가 복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댁에 들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녀를 또 생산하는 일도 키우는 일도 어렵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 집을 사고 혹은 또 여행을 하고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축복을 사모한다면 시댁으로도 들어가고 처가로도 들어가고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결혼 생활로도 들어가고 자녀를 낳아서 고생하는 요즘 또 미혼 남성 여성들은 바로 그걸 들어가지 않고 혼자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지 않고 두 사람이기 때문에 얻는 복이 있고
또 두 사람이지 않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단지 물질적으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 영적이고 또 특별한 그런 의미에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할 때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더 긍휼히 여겨주실 그런 분이다. 우리가 그런 복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가솔들과 식구들과 그리고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람들을 다 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복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욥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복의 근원의 모범이 됩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욥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갑절이나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된 그 과정 중엔 욥이 그의 친구들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도요.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했겠죠. 아내에 대해서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 욥이 당신도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말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주 돌려서 혹은 또 그런 부분을 아주 유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한 삶에 다시 말해서 복 주실 하나님의 삶에 그래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복이 그저 내 배를 채우고 내 입을 채우고 내 어떤 삶을 채우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혹은 일도 안 하고 혼자 예를 들어 물려받은 재산으로 그러면서 이제 뭘 하면 살겠습니까? 게임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고 보고 싶은 여행을 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럼 저희가 다 누리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의 그것이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이런 달란트를 받았고 저런 능력을 받았고 이런 할 수 있는 힘을 받았는데 그거를 다 블랙홀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썼다면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인내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욥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아 또 함께 누리는 것이고 또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아 가족들을 다 섬기는 것이고 다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가 빛이 나는 것이지 자수성가하고 이제 혼자 힘으로 해냈다고 해서 아주 구두쇠가 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내 없이 뭔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도 얻게 되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복을 받아서 잠수를 타고 또 아무도 모르는 혼자 가서 그 복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약속은 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위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한다는 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또 이러한 인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리스도인에게 무의미하거나 또 무관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때 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하나의 목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고 누리면서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생겨나는 담대한 평안함,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많은 열매,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많은 축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